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조급하게 종말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잘못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했는데 그 문제가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다시 편지를 하면서 두 번째 편지에 이 문제를 또 다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잘못된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무의도식하는 것 같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또 이제 잘못된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잘못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경계의 말씀을 하시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복받는 신앙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의 초대교회의 그때 신앙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안 됐다, 때가 아직 안 됐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요 완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고 꼭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다는 게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이고 그 때와 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징조, 현상들을 나타내셔서 이 관심을 갖고 경계하는 사람들에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 위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은 현상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육신에 살 걱정만 하지, 이 세상 살 걱정만 하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심판의 준비는 못한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런 걸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상태로 그렇게 지나가고 나중에 당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를 준비하는 신앙이 얼마나 있겠는가. 코로나가 돼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데 이게 육신의 살 걱정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준비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를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의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 그때 조급한 종말론에서 경계했지만 오늘날은 사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는 조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급하게 준비해야 되는 이때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배교하는 일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마지막 때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는 아니지만 지금은 바로예요. 지금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정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 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표현하면 짐승, 두 짐승이 있는데 하나는 정치, 경제, 어떤 돈, 정치 권력, 돈의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림자 정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지금 아주 무섭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금 부정선거가 돼서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데 주류 언론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걸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그게 드러나고 세계적으로 이게 부정선거의 그런 컴퓨터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이걸 드러내게 될지 안 내게 될지 지금 싸움하는 중에 그런 세력들이 하나 있고, 일루미나이트 같은 그림자 정부 같은 세계적인 이런 세력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종교 통합을 통해서 모든 종교를 평화롭게 하나가 되게 한다. 아주 대의명분 그럴듯하게 해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다. 다 구원받는다. 그리고서 종교 통합을 하고 그 우두머리가 누가 되느냐? 로마 교황청이 교황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예수님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지금 두 짐승이 지금 나타나고 마지막 때 거의 지금 다 이루어지는 그런 때에 있어요. 여러분, 종교 통합이라는 게 아주 명분은 그럴듯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불교를 믿든 뭐 공자를 믿든 뭘 믿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전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통합을 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합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재림의 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는 전체적으로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엄청난 사건인데 이걸 한 시간에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 이건 뭐 다 말할 수 없는데 오늘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리고 근본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하고 중간에 과정에 잘할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고 그렇다 하는데 주님 앞에 딱 서서 심판받을 때 그때가 좋아야지. 마무리가 좋아야지. 중간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때 잘못됐다 그러면 이건 큰일 아니겠어요? 헛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는 게, 바울도 왜 이걸 자꾸 또 얘기하는가 하면 이걸 그냥 놔두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서 기독교가 그런 종교인 줄 알고 오해를 받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나 하나 믿고서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놔두고 있다가 천국 간다 그러고서 이게 잘못되면 개인의 신앙도 잘못되지만 교회도 잘못되고 그러면 교회가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들은 별로 정말 흔적 없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목자의 심정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주님 앞에 서야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조금 잘 먹고 잘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천국의 그 자리에 복된 자리에 서야지. 그때 누군 서고 누군 서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불행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저를 목사로서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양떼들인데 얼마나 큰 책임인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자. 세상에 잠시 잠깐 뭐 조금 잘 먹고 잘 살거나 문제 한번 해결된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이 뭐냐, 본질적인 게 뭐냐, 그걸 전하려고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때가 많고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나 그래서 졸리고 피곤하실 때가 많을 텐데 아마 그런 이유도 좀 있을 거예요. 저는 본질을 좀 다루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본질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모르지만 현상은 있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 현상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어떤 천지가 바뀌고 뭐 해와 별이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람들의 가운데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미혹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미혹되느냐. 첫째, 배교하는 일. 그래서 영적으로 교리, 복음의 진리에 배교하면서 영적으로 미혹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악한 자, 대적하는 자. 그런데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인데, 귀신도 사단도 능력 있게 행하고 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니까 삐까번쩍하고 휘황찬란해서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거 따라가는 줄, 거기에 외적으로 속는 그런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랬잖아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랬어요. 거기 따라가고 미혹당하는 그런 외적 내적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을 우리가 잘 깨닫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미혹에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의 죄성에 타고날 때부터 거짓과 탐욕에 이게 자꾸 속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고 소유의 욕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영원한 것이 아닌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속아 넘어간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속아 넘어간다, 그런 말씀이. 이단에 자꾸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거짓과 탐욕에 속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신천지가 창고를 했는데 거기서 뭐 창고를 하다가 나중에 뭐 코로나까지 창고를 한 그런 일도 있었지만, 여기 신천지에 왜 젊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빠지는 거 하면 거짓과 탐욕, 요걸 사람의 기본적인 욕심, 요걸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영적인 것으로다가 그들이 얘기하는 게 이만희는 보혜사 성령이고 뭐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는 게, 신천지 믿으면 영생불사한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이만희가 죽을까 봐 걱정한대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안 죽는 사람이 어딨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이 보편적인 사람의 머리라면 안 죽는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이게 정상이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미혹당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미혹의 영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닌 것 같은데 미혹당하면 그냥 끌려다닌다니까. 젊은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이 왜 그걸 써요? 영생불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죽지 한 번 나서 죽는 게 정한 이치라고 그랬는데. 근데 영생불사,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게, 사람은 다 죽는데 죽지 않는다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부활 영생은 죽지 않고 영생이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사는 육신의 영생이 아니라 영적인 영혼의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신령한 몸의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짝 돌린 거예요. 기독교의 영생이 있는데, 복음의 영생이 있는데 죽지 않고 영생이라고 이걸 살짝 돌려놓은 거예요. 요게 거짓이에요. 요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신천지에서, 신천지를 믿으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과천 그 단지 그런 데다가 본부에다가 세계의 모든 보물들이 나중에 거길로 나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취직 걱정, 뭐 직장 걱정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여기 신천지만 잘 믿으면 보물이 다 우리한테로 온다. 그게 다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속아 넘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데도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말씀을 가지고 이게 연결시킨다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끼리 교리를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 북한 공산당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데 조금 있다 나만 우리가 접수하면 저 삼성 저 그런 거 다 우리 거다, 현대 거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우리가 다 차지할 거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지. 거짓이지. 거짓과 탐욕, 요걸 발동시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 여기 속아 남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2장 2절 3절 세상 신에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순재 불순종하게 속는 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다, 하나님의 심판에 마귀 자식이 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행복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밖으로, 진리 밖으로 나가면 죄악이에요. 근데 무조건 마음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이게 좋은 줄 아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고 편한 신앙 하지 말고 말씀대로 따르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고 편하게 말씀 따르지 않고 그냥 구속 안 받고 편하고 쉽게 내 마음대로 하고
그냥 예배만 한 번 드리고서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 복 받는다. 이게 이단이고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럼 이게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고 좋기도 하고 복도 받고 잘 산다니까 그거 따라가는데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그냥 그 영혼을 다 뺏기고 인생을 뺏기는 거죠. 이 사탄의 전략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주 영원토록 심판받을 때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새겨놓고 경계하면 영원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분별 못하고서 그냥 신천지에 속듯이 욕심을 따라서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질 때 사단이 뱀을 통해서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가 이걸 따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근데 이게 왜 속아 넘어갔냐?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속아 넘어가요. 영생불사한다. 거짓이지 그런 일 어디 있겠어.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미혹의 영이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되나? 그리고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그게 욕심이죠.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욕심이 발동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 그러면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이게 이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먹고 옆에 남편한테도 주고 그런다. 영생불사한다. 세계에 있는 돈 다 우리한테 와. 그거 걱정할 거 없어. 취직 걱정 뭐 있고 할 거 없고 열심히 뭐 그거 하느니 가서 복음 전하면 자기들 복음이 뭔지 모르지만 그거 전하라고. 그 젊은 아이들이 넘어가는데 대구에서 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가 하면 대구 그 근처에 학교들 대학교 학생들한테 거기 신천지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한테. 그러다가 코로나에 노출된 거죠. 이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나라가 다윗이 오르다가 분열되고 멸망하고 그랬는데 그 우상 숭배하고 망한 근본 이유가 뭐냐? 그것도 거짓과 탐욕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그래서 강대국에 멸망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12절에 논밭전지 다 타인의 소유로 다 뺏기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 이는 13절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마음은 바알 섬기면서 그냥 제사만 한번 드리고 그리고서 음란한 짓도 하고 편하게 육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러면 복 받는데 풍요의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 삶을 살려면 구속되고 갑되고 이거 힘들자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 말로 쉽게 하면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된다. 제사만 한번 드리면 된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속아 넘어간 거예요. 탐욕과 거짓 속인데 그게 멸망의 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마지막 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말씀이 세상에 있는 거 거짓과 탐욕에 속으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걸 따라가는 게 뭔가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음란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하나는 명예욕 또는 권력욕, 하나는 이생이다, 하나는 돈 욕심. 여기에 붙잡히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17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 나라 차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 생명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걸 분별해야 돼요. 잠시 잠깐 이게 조금 급하다 어렵다 해서 그걸 붙잡을 것인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을 붙잡을 것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그 영원한 걸 깨닫지 못하고 이제 회복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가 바뀌는 이걸 방해한다. 그런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10절 이후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미혹에 넘어가고 왜 속아 넘어가느냐. 잘 몰라서 넘어갔어요. 몰라서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면,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을, 세상의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 넘어가는 것이지 몰라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나중에 핑계댈 때 잘 몰라서 그랬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좋아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다 멸망하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아들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자신을 내주시는, 목숨을 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여러분, 사랑 받을 줄 아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뻗대기 시작하면 부모한테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지,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뻗대고서 부득부득 그렇게 매 맞을 짓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그걸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고 부득부득 우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그냥 미혹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게 하나님의 육인데, 부모의 심정으로 얘기하면 자식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근데 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정신 차리라는 얘기인데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받을 줄 알아야 돼.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지 마세요. 끝까지 내 사정 내 주장하지 마세요. 말씀이 아니면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가듯 자아를 복종식 들어가야 돼. 왜?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사랑을 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해 놓으시고 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걸 안 하고 버득버득 우기면서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랬고, 그러면 그게 핑계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아니지. 이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심정인데, 마귀의 자식인데, 이거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이 탐욕과 거짓성에 사단에게 붙잡히면 이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죄고 정말 근원적인 죄인데, 이거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문제를 하나 더 해결받았냐 덜 해결받았냐, 돈을 조금 더 벌었냐 덜 벌었냐, 누가 조금 더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조금 더 오래 살았냐 덜 살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명심하세요. 본질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목적이 조금 더 보느냐 덜 보느냐, 조금 더 건강하냐 덜 건강하냐, 자식이 조금 더 낫냐 낫대, 우리 남편이 조금 잘 됐냐 못 됐냐, 이런 거 가지고 신앙의 목적이 아닌데 지금 거짓과 탐욕에 속아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존재가 바뀌고 근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일반 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목숨 걸고 목숨을 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인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존재는 육신이 기절했다 깨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죄악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드렸죠. 주님과 영으로 연합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믿는 사람들 안에 오셔서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게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건데,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주님이 그걸 십자가 전에 기도해 놓으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 이뤄 놓으셨단 말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제자들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하신 그런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하나가 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다, 그런 말씀이. 이 하나가 된 게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살면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다가 삶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 바울 된 건데, 사울 때는 예수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앞가림에 걸린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존재가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주님이 주인 된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너희의 종됐다. 주님이 주인 됐다고 하는 고백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너희 종이다 하는 거,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주님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된 것을 믿고 살면 주님의 생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명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개는 개 생명을 가졌으니까 개처럼 사는 거예요. 소는 소 생명을 가졌으니까 소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생명을 가졌으니까 자존심 체면 날마다 세우다가 그것 가지고 살다가 평생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사람은 섬기는 자로 나누고 섬기는 자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생명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의 삶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냐?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우리가 주님 영접할 때 우리에 비춰지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세력,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나밖에 몰랐던 것, 세상 끝밖에 몰랐던 것, 이 어둠의 영이 세상 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고 그 바뀐 존재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조금 더 했냐 덜 했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벌었냐 덜 벌었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 문제 해결받았냐 하면 그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뜻을 잘 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 존재가 바뀐 걸 보면 되면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삶이 나타나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의 생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에서도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사람들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떤 자세로다가 맞이하느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택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야 되는데 이 좌파 정부에서 이걸 틀린 줄 알면서도 고치질 않아요. 고치면 되는데 잘못했다 그러니까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고집을 피우고 잘 안 한다. 또 다른 목적이 있겠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응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대응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누가 그걸 하느냐,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대응하면 굉장한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지만, 예수님이 대응해 주시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런 말씀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영으로 연합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살면 조건이나 상황에 있지 않고 존재 자체로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과 하나가 된 삶을,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반대로 이 잘 되는 모습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의 생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바울은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위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리라. 큰 능력은 내게, 육신의 옛사람 나한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오신 부활하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주님과 우리가 영으로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이루어지는 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 능력이 안 나타나지만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갈 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모습이 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실망하고 낭망하다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기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방으로 교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비결은 문제가 얼마나 잘 해결되느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그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안 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결은 복음으로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믿음으로 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미아주왕께 사람들에겐 믿음대로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여기 아무개 목사에는 안 된다, 아무개 장로에게는 안 된다, 아무개 권사에게는 안 된다, 아무개 집사에게는 안 된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어디? 아니에요. 똑같아요. 보편적인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맨 마지막에 정윤선 자매라고 하는 이 자매 집사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정윤선 자매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새엄마가 들어와서 맨 처음엔 예수 믿는 엄마가 잘해주는 것 같은데 헷가닥 바뀌어가지고서 날마다 두드려 패 학대 수준의 총체가 부러질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 맞으면 이 어린아이가 이 엄마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그 희한하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잘 순종해야지, 매 맞으면서 잘못한 게 없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엄마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집을 나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엄마하고 우리 가족하고 사이에 연결고리를 내가 해야지. 그리고 그걸 감당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들모르면 교회 가서, 조그만 교회 가서 거기 강대상에 십자가를 보고 붙잡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거기 사모님이 와서 안아주고 이러해주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천사노로 서는 거지.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 같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인데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도 그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나중에 술집을 하면서 술시중을 들고 술손님한테 어떻게 보면 가치자라고 하는 것으로 할 정도로다가 문 닫고 그냥 간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를 얼마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다 구원하게 되고 바뀌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바로 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 상황에 어린아이가 그런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생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노력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시고 이 사랑 받으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 난 몰랐다 그러고, 그걸 안 받으니까 미혹당하는 거고 안 받으니까 마귀에게 끌려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받을 줄 아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무슨 조건이나 상황이 잘못돼서 그런 줄 알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었다면 오늘 싹 다 내려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강팍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내려놓고 주님께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미 심령이 바뀌질 않으니까, 죄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이 심판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게 자기가 아니까 안 가는데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는 걸 모르는, 내 안에서 방해하는 사단에게 속는 걸 모른단 말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단이 드러날까, 어둠의 세력이 드러날까 봐 안 가는 거지. 이게 속는 건데 그걸 모른다, 그런 말씀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 바른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님이 비치고 예수님이 비치니까 주님만으로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 아니요, 내 사정은 아닙니다, 날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아멘입니다, 예입니다,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짜락이라도 붙잡고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달려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냐?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이. 문제를 조금 하나 더 해결받았냐, 조금 낫게 살았냐, 조금 더 건강하냐, 코로나 안 걸렸냐,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 중요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본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과 거짓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으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바울이 그걸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대해 마땅히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너희들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나중에 영화롭게 하시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따라가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가 쓰임받는 건 뭐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순종만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에 쓰임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와 영광 돌릴 것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왜 주님이 하시냐? 바울은 안 했냐? 바울이 했지요. 왜 그러냐? 주님과 연합된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하고는 달라요. 더 조금 닦았냐 덜 닦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엊그저께 신문에 방송에 났다는데 무슨 스님? 해민 스님? 아주 청빈하고 그런 강의 많이 흘러다녔는데 누가 뒤져봤더니 집이 몇 채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중이라도 다 똑같아요. 목사라도 다 똑같아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YM을 창설한 로넨 커니먼 박사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호주에 가서 지도자 세미나하는데 한국교회 사람들은 돈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성도들은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기독교가
번성한 것 같은데 탐욕과 거짓에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렌 커니먼 박사가, 그 목사님이 본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신앙하지 마세요. 돈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 교회 집니다. 돈 있어야 선교합니다. 돈 있어야 누구 도와줘요. 돈 있어야 우리도 편하고 쉽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지켜야 될 것이고,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간증 볼 때 박광식 문화선교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적인데, 세계적으로 아주 트럼펫을 제일 잘 부는 사람 중에 하나래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어디를 가든지 초청받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달라서 멸시하고 그랬는데, 성경을 자기가 보니까 믿으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고서 그렇게 살서는 안 되겠다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살다가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능 가지고, 세계적인 그 재능 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이 나라 저 나라 어려운 나라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버는 거 다 해가지고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게 목적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모습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마지막에는 영혼을 구원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도와주고 뭐 등 따들어주고 뭐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은데, 지옥 가게 하면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구원받게 해야 돼. 여러분, 자식들 많이 사랑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십장가 잘 보내게 하는데 구원받지 못하게 했다. 그런 부모 사명 아니에요. 분명한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뜻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다 목숨을 거셨냐,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오늘 저녁에 선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더러운 추악한 죄인, 반역 죄인이었고 음란한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재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고 바람난 신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 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 사람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만들어주셨어요. 이걸 에베소 5장 25절 위에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음란한 고멜과 같은, 호세아 선지자 앞에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죽고 사시는 보혈로다가 씻어주셔서 깨끗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교회로 세워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데, 이 은혜가 어디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은 교회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신앙을 하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바람난 신부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고 그게 목적이라면 바람난 신부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영광, 티나 주름이 없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 예식에 우리를 초청하려고 신부 약혼한 우리들을 다시 데리러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요, 그때 휴거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면 돼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의 거, 이거 중요해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필요해요. 근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거 우리의 마음에 정말 심란하게 하고 어렵게 할 때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때 다가왔는데 정말 올바른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예수님이 무덤가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십자가 부활의 역사,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거 더 큰 걸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암만 그거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속이 안 바뀌고 사람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아주 불법을 따라가는 불순종하는 악한 심령이고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만몬신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음란한 이 양다리 걸친 그런 심령들인데 이거 표적을 구하는데 또 다른 표적 보여줘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 해결, 더 큰 돈, 더 큰 집, 더 큰 차 이거 소용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더 커진다고 해도 중심이 안 바뀌면 그거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탐욕과 거짓에 속지 말고 사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진 신앙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주인 되어 주셨는데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심령의 세탁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주님이 주인 되신 부활신앙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 하늘 도성으로다가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 성령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중심으로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악해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우리보다도 주님이 우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얼마나 더 원하시냐. 이미 목숨 걸어 놓으셨어요. 이미 아들까지 내주셨어요. 뭘 더 아끼겠어요.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 뭘 더 아끼겠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심으로 이걸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그런 말씀이.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 본질을 회복하시고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마지막 때 신앙 잘하게 해달라고 179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헌금